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대에 있었던 예배의식의 그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형식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의 좌우로 돕는 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배는 즉흥적인 예배이거나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사 에스라가 섰던 그 강단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은 강단, 나무 강단 그랬을 때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어진 강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앞에 선 에스라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강단을 높이 세워서 높이 무대를 만들었고 그 무대에 강단을 만들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곧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을 방향으로 정해서 무대를 세우고 거기에 강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에스라가 서고 좌우로 6명, 7명, 총 13명이 돕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6시간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13명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책을 교대로 읽기 위하여 에스라가 선발한 사람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이 이미 이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되어지며 선발되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가 그리고 세심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먼저 에스라가 강단에서 책을 펼칠 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이 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장면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면, 이 두 장면을 같이 겹쳐 보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형식이 있고, 또 그 예배의 형식은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것을 담는 예배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내용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와 이들의 자세, 이것이 예배의 형식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존하고 또 그 내용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부수적인 기능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예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반찬도 정말 좋은 쌀에 좋은 요리에 좋은 반찬들로 우리의 식탁이 차려지는데 거기에 그릇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비닐이 쭉 깔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한 주먹씩 밥이 있고 김치가 있고 이렇게 여러 반찬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요리가 아무리 뛰어난 요리이고 아무리 값비싼 그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식탁 자체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그릇 없이 먹는 밥은 보통 거지들이 먹는 밥상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것은 형식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담아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런 그릇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지는 음식물이 아주 형편없고 다 상해서 못 쓰는 그런 음식들이고 쉰내가 풀풀 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천하의 장인이 만든 아주 명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 또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릇이 이 형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작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그 내용, 그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그릇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종교와 이 종교의 형식과 내용이 있고 또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형식과 내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다 소중히 여겨져야 되며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 이런 형식주의에 치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전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은 그 예배 의전에 동원되는 보조적인 수단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배 의전에서 무슨 실수를 하면 굉장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심한 벌을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들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 예배의 의전을 가지고 서로 칼부림을 하고 또 예배 의전 안에서, 즉 예배 중에 일어난 이런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형식 요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배 형식을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여서 일사불란하고 종교인들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형식의 틀 안에 끼워 넣으면 아주 인위적인 그런 질서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울했던 그런 정치사가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정말 남한이나 북한이나 둘 다 그 백성들을 통제하며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이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도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과 북 동일하게 사용했던 게 5호 담당제 이런 겁니다. 5호 담당제 무엇인지 아시죠? 다섯 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렇게 통치자에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고발하게 해서 고발한 사람은 상을 주고 고발당한 사람은 아주 엄격한 벌을 받아서 절대로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따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반상회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고도의 통제된 사회로 유지되던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권 유린과 끔찍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옛날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눈도 돌리면 안 되고 손끝도 움직이면 안 되고 차렷 자세로 해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설교자만 쳐다봐야 되는, 숨도 크게 쉬면 불경스러운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형적인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엄숙함과 침묵과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주가 돼서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며 강력한 힘입니다. 또 그것의 정반대는 이러한 형식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너무 이 형식주의에 질리다 보니까 아예 이런 형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교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만날 때,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이러한 태도나 옷가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것이 훼손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 또 분방한 이 시대에 예배의 형식이 무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반문화가 되는 것이 클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클럽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옷을 이렇게 청바지 입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구되지는 복장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곳에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옷맵시를 내고 복장을 챙겨서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복장과 그들의 태도를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인지, 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는 이 예배는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때라는 것은 이때는 사실은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렇게 돌려 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둘렀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 자리에 백성들도 함께 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먼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그 말씀을 펴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이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과 감사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존경심을 나타내 바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되, 또 하나님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런 말라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한 형식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예를 다하지 않는 무례를 범하는 이러한 죄도 범하지 않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평생에 그런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